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전체를 제가 봉독해 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에스겔서 6장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을 황폐하고 분향할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엄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엄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할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이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볼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음을 사로잡은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심하게 혼내키는 아버지의 마음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랑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거의 모두가 아버지요, 어머니, 부모일 텐데 자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혼내키기는 하지만 그것이 내가 정말 화가 나서 아이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일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잘못했을 때 바르게 잡기 위해서 심하게 혼내키면서 그 안에 그 아이를,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 녹아져 있는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면 충분히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혹시 또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라면 아버지에게서 어머니에게서 아주 심하게 혼나면서도 그 안에 나를 향한 그런 어떤 사랑이 녹아져 있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호되게 꾸짖으시면서 그야말로 기가 막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정말 처절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지만
그 심판 속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사랑, 그 마음을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잘 되라고 심하게 꾸짖을 때 느끼는 그런 부모의 사랑과 거의 흡사하고 동일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망하라고 심판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하지 않냐고 지금이라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산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또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심판해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는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계속해서 읽어 내려갈 수 있지만 그 내용들이 비슷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여기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처절한 심판을 선언하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참되신 하나님, 그들을 430여 년 동안 애굽에서의 종에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그들의 부르짖음이 아주 학대를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구원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런 백성들을 보면서 야 돌아오라, 너희가 말 탄 것처럼 그렇게 나를 거부하고 떠나서는 안 되는 거야.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고쳐서라도 사랑하리니 너희에게 축복을 내려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거부하고 끝끝내 돌아오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차마 내버려 두지 않고 마지막까지 고쳐보겠노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성경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읽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고 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하시는 걸까요?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그것은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배신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입니다. 내가 내 아들도 너희에게 준 바 되었는데 너희가 그렇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희들을 구하는 그 어떤 것인들 내가 주지 못하겠느냐,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허락하겠다, 축복하겠다,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 그저 위선적인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참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상 숭배는 위선적인 그런 어떤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두 가지 마음이기 때문에 나는 너의 마음이 나만 사랑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배신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죠. 참 사랑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죄는 사랑하는 사람의 그 사랑을 배신하는 겁니다. 그보다 아픈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그토록 끔찍하게 사랑하셨는데, 모든 사랑을 다 베풀어서 쏟아 부어주셨는데 그를 배신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살아있지도 아니한 죽어있는 생명도 없는 그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 잡신들을 섬기면서 마치 자기들이 이 땅에서 잘 살 것처럼 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처절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사랑의 배신 행위일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그들로 하여금 육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더럽고 추한 죄인이 되게 만들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결국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더럽혀지기 때문에 너 그러면 안 돼. 계속해서 너 그렇게 나가다가는 더 많이 망가지는 거야. 더 이상 너가 망가지는 것을 내가 볼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여러 가지 잡신들이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신이 바로 태양인 아세라와 그 바알과 그 아세라 여신입니다. 바알은 남자신이고 아세라는 여자신인데 바알의 아내 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세라신입니다. 이건 단순히 신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뭐 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저 신을 우리가 빌면 뭐 이렇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남신과 여신이 성적으로 교신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풍성한 열매가 생긴다고 착각한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어서 그 산당에는 여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여사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그 바알에게 이 자기의 축복을 풍요를 기원하면서 그 여사제들과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 축복을 받는 그런 어떤 성적인 행위, 문란한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에서 너를 더럽히지 말고 벗어나라 라고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순간부터 영적으로 타락하는 동시에 육체적으로 타락하면서 공동체를 파괴하고 또 가정을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가장 미워하는 그런 것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어떤 우상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를 지배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돈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그 어떤 것은 우리들의 우상입니다.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돈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돈의 노예가 되면 바로 그 돈이 우리들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과거 어떤 습관에 매여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산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번번이 그 우상이 나를 사로잡아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나의 앞길을 막아쓰는 그 어떤 것은 몽땅 다 우상입니다. 그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우리에게 청산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속적인 욕망이 나의 거룩함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도 우리는 다시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함께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새로운 비전,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그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회복하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을 했고 지금은 여전히 예민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반드시 공동체성 회복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동산,
교회 공동체를, 가정 공동체를 귀중하게 여기고 사랑과 겸손과 또 중절로 그 가정들을 지켜내고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 개개인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내 삶에 눈에 보이는 우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또 우상들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우리 그것을 예민하게 판단해내야 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되고, 총명으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8절, 9절,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은 정말 처절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했습니다. 머리털을 셋으로 나누어서 3분의 1은 성 안에서 태우고 3분의 1은 성 밖에서 칼로 죽고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에 흩날려서 온 세상에 퍼지기는 하지만 결국 칼에 죽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었어요. 잔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벗어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한다 할지라도 잔인하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라고 우리가 평가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설사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런 여러 가지 이 심판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냐고요. 그 내용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냐, 그것만 평가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멸망당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할지라도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예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 그리고 자기의 그 삶의 자리, 죄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다 저떻다 평가만 하고 서 있기만 하고요,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다 죽은 것 같은데 아직도 살아남은 자가 있다.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할 것이고, 그 살아남은 자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어떤 죄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당하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돌아와서 그 살아남은 자를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6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이것을 가리켜서 구약의 신앙은 남은 자의 사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하게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심판의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철저하시고 그렇게 잔인하시고
그렇게 심판밖에 모르고 마치 자기 백성들을 대적 삼아서 이렇게 칼로 죽이고 바깥에서 칼로 죽이고 안에서 성으로 불태워 죽이고 흩어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추적을 해서 죽이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만 가지고 평가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남게 만들어서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남은 자의 사상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쓰임받는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얼마간을 남기셔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남기고자 하는 믿음의 소수 그 한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멸망하게 하고자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경고하시고 새로운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계획을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깨닫고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쫄딱 망하는 것 같은 그런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세우셔서 반드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아름답게 세울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너희들이 다른 잡신들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선택하겠노라,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드시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마음 편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 장례식이 있으면 교회에서 또 안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또 몇몇 필요한 사람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문상을 갑니다. 그리고 또 장례 예배를 드리러 가서도 철저하게 마스크를 쓰면서 그곳에서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가능하면 거기에서 좀 더 그래도 위로가 필요하다 그러면 잠깐 동안 우리끼리 앉아서 있다가 아주 잠깐 그렇게 오기도 하지만, 음식은 요즘은 먹지는 않습니다. 위로만 하고 이렇게 오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그러다 보면 장례식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된다 그러면 우리 또 문상 같은 사람들이 또 다 같이 접촉한 사실이 있다고 보는 거니까 또 이번에는 또 코로나 검사를 다 받고 냈습니다. 그래서 다 음성이 나오긴 했는데, 이런 어떤 조심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불특정 다수 아니 불특정 어떤 사람에 의해서 우리 접촉이 지나가다가도 접촉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뭔가 대책을 마련하고 조사를 하고 검사를 하고 하다 보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걸 이렇게 들으면 마치 확진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검사를 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제는 두려운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 하나가 굉장히 예민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전혀 정상이 없는 이 감염자도 있는데, 정상이 전혀 없는 사람은 이 감염이 됐다 할지라도 그냥 우리는 지나칠 수가 있는데요, 감염이 안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침 한번 잘못하면 마치 코로나 걸린 사람처럼 취급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됩니다. 새벽에 이렇게 일찍 나오다 보면
이 강단이요 좀 처음에 적응하기가 좀 추워요. 집안에서 잠을 자다가 그잖아요. 몸이 따뜻하게 데워진 상태에서 이 성전에 나오면 미리 이게 틀어놨다고 그래도 뭐 밤새껏 틀어놓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그 토요일이나 또 주일날 컨디션을 위해서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만은 토요일 날도 가능하면 그렇게 지키고 해서 3시에 일어나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대충 머릿결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머리에 물을 묻히고 거의 샴푸하고 그래 머리를 드라이하고 나오면 3시 한 15분 20분 그렇게 됩니다. 이 공기가 되게 차요. 그러면 이 안에서 있던 따뜻한 몸과 바깥에 찬 공기가 막 부딪혀 가지고 기침이 나오고 재치기가 나와요. 재치기가. 저도 더 많이 조심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재치기 나올 때는 틀어막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재치기를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재치기 한번 하는 것도 마음이 부담스러워요. 이거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을 해서 내일부터는 나와서 재치기가 나오면 틀어막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틀어막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요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예민한데, 특히 저는 또 이 여러 사람들이 쳐다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 한 사람의 행동이 굉장히 예민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으로서는 매일매일 그렇게 조심하고 긴장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만, 잘못됐다 잘했다 평가하는 모든 걸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심리적인 그런 어떤 불안감을 느낀다면 저는 굉장히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해서 조심해 줘야 될 사람이다. 리더이기 때문에 리더인 걸 압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행동거지를 생각보다 많이 고민하면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이렇게 마스크를 쓰지 아니하고 전달을 더 잘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 마이크를 타고 이렇게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마이크를 타고 이 바이러스가 이쪽 선을 타고 전파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또 전달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묘한 그런 이 심리적인 압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만큼 저도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로 압박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차량을 이렇게 시동을 걸면 워밍업을 해야 되고, 운동을 할 때도 워밍업이 필요한 것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나면 기본적인 그런 어떤 이 워밍업이, 신앙적인 워밍업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 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워밍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워밍업, 영적인 워밍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하나의 행동들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고민하면서 조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만약에 조금 김이라도 요만큼이라도 보이면 저 여러분 앞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 나타나서 될 문제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을 때만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는 저를 보면서 혹시라도 불안해하거나 기침 한번 한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도 최대한 조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면에서는 단순한 재치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안 들켜야 되는데, 재치기도 안 들켜야 되는데 몇 번 들켰더니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조금 불안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지금은 그럴 시대니까. 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그냥 틀어놓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매번 주머니에 이 손수건도 갖고 다니고 또 이 휴지도 갖고 다니고 지금 별걸 다 갖고 다닙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 어떤 액체가 분비물이 전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감염이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죠, 그죠?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튄다라고 하면 불안해한 그런 어떤 시대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 여러분과 저의 관계가 어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만큼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얼마나 힘들어요.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면역이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영적으로도 성전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리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 해도 영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많이 면역성이 떨어져 있어서 조금이라도 마귀가 침투하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더 많이 엎드리고, 그래도 나라도 좀 그 자리에 좀 앉아있고 서 있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몸부림치고 있고요. 그것을 잘 견디기 위해서 또 이렇게 움직임이 어떨 때는 휴대폰을 보게 되면 하루에 1000걸음도 못 걸어요. 가만히 의자에 앉아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 육체적인 그런 어떤 면역이 떨어지면 또 안 되니까 요즘은 또 다시 결단해서, 언제부터 다 결단해서 하루에 1시간씩 제 방에서 런닝머신을 뛰고요, 그 다음에 뭐 이 또 이 근육 운동을 또 하고, 반드시 1시간은 운동하자. 그래서 지금 1시간 동안 운동하고 있어요. 육체적인 면역도 기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영적인 그런 어떤 면역도 중요하고 그 어떤 성장도 중요하지만 육체의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것도 어려울 것 같아서 제 방에서 좀 환경이 되니까, 제 방이 좀 넓고 환경이 되니까 러닝머신을 가지고 뛰고요, 열심히 뛰는데 처음에 한 5분 정도 뛰다 5분 정도까지는 숨이 턱턱 막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거기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런데 이 어떤 건강을, 면역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5분 좀 넘기고 나면 그때부터는 숨은 차는데요, 계속해서 뛸 수 있는 그런 어떤 폐활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여러분 발부둥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함부로 포기하지 마시고, 더욱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그럴수록 더 몸부림치면서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켜내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얼마 남겨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남겨서 하나님의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그 아름다운 역사에 사용되기를 원하는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힘든 것 얼마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절망의 바닥에서 희망의 싹을 틔워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개인적으로도 잘 준비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